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좋으십니까?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지요? 그럼 조금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놀거나 집에서 쉬면서 금요일 밤을 즐기시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금요일 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즐거움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 심령 자체가 시편 84편의 마음을, 정신을 체득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말씀 안 듣고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합니다. 어쩌면 자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녁 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말씀 읽고 기도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 쇼츠를 좀 보고 또 밀린 드라마를 보는 게 더 쉬울까요?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인의 심정을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나아가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복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면서 쇠약해집니다. 지금 성전으로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그곳에 갈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이고 외적인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외적인 요인, 국가적인 멸망의 상황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좀 나눠야지만 살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영혼이 점점 메마르고 쇠약해져 갑니다. 생기를 잃어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시편 84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분들은 직장에 야근이 자꾸 잡혀서 금요기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현장으로 못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주일에조차 당직 근무가 자꾸 돌아와서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 시인의 간절한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제비와 참새가 성전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못 가는데 너는 가는구나. 저 작은 새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단에는 저 참새와 제비 새끼 같은 미물들조차 거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시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그곳에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주의 제단에는 제물을 바치는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단 바로 옆은 뜨겁기도 하거니와 제사장이 항상 지나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들이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제단 곁에 새들이 새끼가 있을 둥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제단 가까이를 면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그 성전 건물의 벽에 새의 둥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성전 가운데, 그 마당 가운데 제단에서 불과 연기가 타오르니까 추운 그 중동의 밤에도 온기가 있고 또 그 주변에 고기 찌꺼기들이 항상 남아 있으니까 먹을 것도 마당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참새나 제비 새끼에게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 외적인 상황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 시인을 위한 자리가 언제든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간절히 다니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시인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배 따위, 하나님 따위 생각하지도 말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시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현실에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돈 버는 재미, 또 돈 쓰는 재미, 또 명예와 인정과 성취와 성공,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점점 획득하는 그 달콤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면서 또 주님의 율법, 말씀, 계명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벨론 시민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 비롯된 이유, 나와 무관하게 어떤 주어진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점점 신앙이 약해져서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이 어려워진 뒤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조용히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의 영혼은 점차로 쇠약해져 갑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본인이 이 사실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함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뚫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큰 실패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에서 떠나가게 되면 점점 쇠약하여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이 오랫동안 막히고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이 성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쇠약해져가는 영혼의 쇠약함,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는 이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면서 갈급해하는 이 영혼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여실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 새끼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작은 성도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 작은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성도 중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참석이 불안정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을 듣고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에서 조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몸과 그 발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지금 실제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 마음의 방향이 가리키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지금 인생의 목표와 지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저 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바로 옆집,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는 사람,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복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이 시를 부르는 시인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힘든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참으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그 천국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참으로 힘든 일, 억울한 일,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성전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또 가정에서 일상을 보낼 때에,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겪을 때, 지금 내가 있는 이곳과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것 같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고, 주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와 주님이, 또 나와 성전이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다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장소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또한 성전을 향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아주 멀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의 나의 이 눈물 골짜기, 나의 이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연단의 과정이요, 가장 필요한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때그때 날마다 필요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계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비천한 새보다도 못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9절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정이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좋으십니까? 주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로 이 일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할 일입니다. 주께 예배하는 것, 주와 교제하는 것,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일에 사모함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천국에서도 여러분은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보람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나의 발걸음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만 얻기를 원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길,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무엇보다도 나의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붙잡읍시다. 오늘 이 시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면서 6절부터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함께 천국으로 향한 인생길을 나 혼자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천국으로 여정을 함께 떠나는 동반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내 곁에서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 그 사람 또한 나와 함께 힘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위로의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